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우리 15장에 출애굽이 있었고 미리암의 찬양이 있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마라에서 엘림까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딱 10km 정도였죠. 엘림은 70그루의 나무와 12개의 샘물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 오아시스가 10km 전방에 있었는데 마라라는 곳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 원망했던 일입니다. 근데 오늘도 거의 똑같은 이유입니다. 물이 없어요. 갈증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심지어 그 마음에 생긴 분노 때문에 모세를 돌로 때려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마저도 펼쳐지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무조건 백성들을 믿음이 없는 자로 그렇게 몰아치기 전에 이렇게 한번 우리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전 이 마라에서도 그러셨고 오늘도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지도자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고 싶을 만큼 왜 그렇게까지 상황을 몰고 가시는가? 어차피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목말라서 죽게 하시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의 한계까지 고통을 몰아붙이시는 거냐는 거죠. 게다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정말 너무나 비극적인 말까지 나타납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시면 뭐라고 해요?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이런 비극적인 말까지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펴보니까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창조주라고 하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시는데 우리에겐 갈증이 없나요? 돈에 대한 갈증도 있고 사랑에 대한 갈증도 있고 건강에 대한 갈증도 있고 자녀에 대한 갈증도 있고 너무나 많은 갈증이 있습니다. 이런 갈증 갖고 품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끝내 이것을 못 이겨서 화를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놔두시냐는 거예요. 그 점에 좀 풀어주시면 안 되냐고요. 그 전에 좀 열어주시면 안 되냐고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아, 딸아, 너희가 지금 물이 없다고 갈증을 느끼고 있지. 그런데 나 여호와를 목말라 하는 것도 물을 목말라 하는 것과 같은 거야. 나를 목말라 한다는 것은 대단한 종교적 심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야. 지금 돈 때문에 목말라 하고 있지. 나를 목말라 하는 것이 그것과 다르지 않아. 내가 돈을 목말라 하는 그 마음으로 나를 목말라 하는 것, 나를 목말라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야.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게 뭐가 그게 대단한 것일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길래 세상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갈증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과 바꾸라?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계속 갈증이 있습니다. 그 갈증을 느끼는 것은 지금 다 하나님에 대한 갈증으로 바꾸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갈증의 열망의 정도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즐길 수 있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 감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증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아주 깊이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무언가라는 것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에 입성해서 하나님을 즐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름받고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이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디가 있는데 제가 이 신디를 연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칠 줄 모르니까 그냥 신디는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빈이가 오게 되면 이것은 즉각적으로 신디 본연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같은 신디인데 달라지는 거예요. 즐기는 깊이가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초보자가 기뻐하는 것과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 자가 기뻐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갈증나하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 경험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자질과 이 능력이 결정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즐길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 역량인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이것을 위해서 산 사람과 전혀 그것과 무관하게 삶을 산 사람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천국은 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정도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무한대시죠. 하나님께서 무한대시니까. 하나님은 넓고 크고 광대하신 분이시니까, 무한하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 기뻐할 수 있는 것도 무한대일 거예요. 영원 세계에서 무한하게 얼마나 준비가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백성들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지 그렇게 나를 목말라 하는 거야. 너희가 나를 목말라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옆에 있다는 사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너희가 나를 목말라 하지 않고 매일 돈만, 명예만, 자식만 목말라 하면 그러면 언제나 내가 너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돼서 너희 안에 내가 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갈증에는 아주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부끄럽지만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하나님 이외의 갈증을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갈증을 고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우리가 이 갈증을 고집하게 되면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7절에서 우리가 살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아니 계시는가, 이 시험이 우리에게 항상 따라옵니다. 백성들이 갈증 때문에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는 그런 움직임을 모세가 알아챘어요. 이렇게 돌로 친다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삶 밖으로 몰아낸다는 거예요. 이 갈증의 특징입니다. 이 갈증을 우리가 고집하고 이 갈증을 붙잡게 되면 우린 결국 우리 삶 복판에,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몰아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없어서 애달프고 내가 무엇 때문에 애달프고 이렇게 내가 갈증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결코 안 돼요. 성도는 이 갈증의 정도를 가지고 무엇을? 하나님을 목마른 것으로 바꿔내는 거죠. 근데 바꾸지 않고 내가 고집스럽게 그 갈증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내가 이렇게 간절히 내가 큰 돈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내 살 수 있는 만큼만 달라고 하는데 어쩌면 이렇게까지 나를 박대하실까? 이건 다 거짓말이야. 이건 다 거짓이야. 이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됩니다. 어김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건 줄 아세요? 이 모든 인생의 갈증을 하나님을 향한 갈증으로 바꿔내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자연 상태 그대로는 믿음이 결코 유지되지 않습니다. 내 생겨먹은 그대로 본능적인 갈증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도요, 저는 그 갈증을 위해서 간절히 목 놓아서 밤을 지새워가면서 기도했는데요. 아니라니까요. 그 갈증을 위해서 아무리 간절히 목 놓아 기도해도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요. 바꾸어내는 것, 그 모든 갈증을 바꿔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럼 현실적으로 그럼 다 인정하고 다 좋습니다. 현실에 내 건강 없고 또 돈 없으면 살지 못하잖아요. 이런 질문을 해보죠. 그러나 우리가 정녕 이 갈증이라는 것은 당장 죽을 것 같은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바꿔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우리가 다 바꾸어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갈증을 해결시켜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택하여 부르신 백성을 말려서 죽이실까요? 결코 그럴 리가 없어요. 오늘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갈증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만나게 되는 갈증은 기회인 거예요. 어떤 기회? 하나님에 대한 갈증으로 바꾸는 기회.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더 충만히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바꿔나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한복판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그것 우리 보면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든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고요. 유품 아시죠? 유품. 고인 되신 분이 생전에 사용하다가 남긴 물건, 이게 유품입니다. 근데 이렇게 유품을 남긴 당사자이 고인이신데, 당사자인데 내가 남긴 건데, 근데 이것은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든지 간에 상관할 수 있나요, 없나요? 상관할 수 없죠. 없어요. 이 유품을 놓고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번을 매기고 몫을 3분의 1, 너는 4분의 1 이렇게 나눌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하루아침에 탕진해도 할 수 있는 말이 없고, 그것을 잘 사용해서 이문을 남긴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위탁물. 내 품을 떠난다는 면에서는 비슷해요. 유품이나 위탁물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위탁물은요, 내가 떠나보낸 뒤에도 이것이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계속 간섭하고 평가해서 그 수탁자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유물과 위탁물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잘 알아야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에서의 즐거움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내가 호흡하는 것, 내가 마음을 쓰는 것, 그 삶의 문제가 유품이 되어서 하나님께 탁 드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 호흡이 끊어지지 않으면서 그것을 간섭하고 평가하는 위탁물로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위탁물과 같죠. 근데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이렇게 위탁물처럼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의 형태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성경은 항상의 기쁨을 말하지만 이것이 사라지죠. 범사의 감사를 성경이 말씀하지만 이건 역시 사라집니다. 쉬지 않는 기도를 성경이 말씀하지만 이 역시도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르비딤은 어느 위치냐면 이제 시내산이 앞에 있는데 시내산을 20km 앞에 둔 그 지점이 르비딤이에요. 르비딤의 세 가지 그 말의 뜻이 있는데 쉬는 곳, 회복, 그리고 평평한 곳. 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곳은 어떻게 불리냐면 와디 페이란이라고 불립니다. 와디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물이 평상시 있는데 건기되면 바닥이 드러나는 것을 와디라고 하는데 그렇게 페이란이란 와디 이렇게 지금 불리는 그곳 르비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르비딤에 도착했던 그때는 아마도 건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이 하나도 없죠. 물을 기대하고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기대한 만큼 물이 없으니까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담과 원망한 수준이 앞서 마라에서 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르비딤이 본래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쉬는 곳이고 원기를 회복하는 것이고 굴곡이 없는 평화니까 있기가 좋은 곳이잖아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장소인데도 이곳이 뭐라고요? 여러분 7절 다시 보실래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무리바 이렇게 합니다. 근데 밑에 설명이 지명 이름이 있는데요. 다툼, 시험. 근데 마사가 시험이란 뜻이고요. 무리바가 다툼이란 뜻입니다. 원래는 쉬어야 할 곳이고 원기 회복이 되어야 하는 곳이고 정말 있기 좋은 그런 곳이어야 되는 장소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시험해요. 마사, 다툼, 하나님을 원망해요. 무리바, 그런 장소가 되어 거예요. 오히려 회복하는 곳에서 탈진하는 곳에 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본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시험하지 않게 되면 하늘의 기운으로 충만해지고 바쁜
마음, 바쁜 세상에서도 평안한 마음으로 살고 또 굴곡 없는 그런 삶이 가능했었는데 그만 다툼과 원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의 삶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정말 힘들고 험난한 삶이 맞아요. 근데 바울 당사자 본인의 고백은 이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또 빌립보에서도 이런 말씀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이유로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되고요. 모든 것에서 감사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중단되어 버려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유로. 하나님 시험한다는 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한다고 하지 않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왜 시험한다고 할까요? 이런 거죠.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는 게 맞냐는 거예요. 마실 물 하나 제때 공급하지 못하시면서 그러고도 하나님이라고 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의 열신을 다 뒤로 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대우를 해드렸으면 그 값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을 잘 하고 계시느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것, 이게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렸는데 하나님 지금 점수 빵점이에요. 안 계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평가한 기준을 누가? 내가 갖고 있는 거죠. 정답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정답은 어떤 거죠? 내 삶의 환경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정답이에요. 그것대로 해주셔야 돼요. 내가 소원하여 그려놓은 정답을 기준해서 하나님께서 역할을 잘하시는지 못하시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런 출애굽 15장에 정말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지난주일 오후에 우리가 살폈는데 쉼, 안식, 그 규정이 처음으로 규례로 명령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쉼, 안식에 대해서. 근데 오늘 17장이잖아요. 르비딤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상황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전개된 거예요. 안식이 뭐예요? 삶에 대해서 죽는 거죠. 안식일엔 집에 들어가서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집 밖에 삶의 터전이 있어요. 그 집 밖에서 활동해야지 집 안에 사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나오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 집 밖의 삶의 현장에 대해서 죽으라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괜찮은 이유가 뭐라고요? 만나 때문입니다. 만나의 뜻이 뭐예요? What is it?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상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알 수 없는 것, 그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땅에 육체로 있다고 해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땅에서 공급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없고 거래나 장사가 불가능한 광야에서 비처럼 내리는 그 만나를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 먹을 때마다 이것이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것이지 라는 것을 잊지 말고 무엇을? 마음 놓고 삶에 대해서
죽으라 하신 거예요. 마음을, 내 호흡을 멈추라고 하신 거예요. 이 명령을 의지하고 신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 놓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르비딤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들도 평생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어요. 자녀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어요. 근데 걱정하다가 우리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내 온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죠. 그래서 평생 자식에 대해서 전전긍긍했었는데 그 자녀에 대한 호흡, 마음을 멈춘 거예요. 말씀 의지해서. 그렇다면 이제 내 자식은 뭐가 되어야 돼요? 유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으면 유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직도 위탁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했는데 여전히 그 자식은 나에게 위탁물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정답을 내가 갖고 있어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계시는 거 맞아요?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나 헌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드린 거 아시죠? 없는 시간, 내 부족한 체력 이겨가면서 교회 많은 봉사도 했어요. 안식일은 내가 죽는 것이라고 해서 정말 다 죽었어요. 호흡을 다 끊었어요. 근데 왜 내 자녀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걸까요? 죽으라고 해서 죽었으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정답 비슷하게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100점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 최소한 70점, 80점 정도는 돼야지. 어떻게 이렇게 낙제점을 받게 하세요?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으세요? 이런 원망이 우리를 가득 채우면서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 믿어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는 쉼이 없어요. 불평하느라 쉼이 없고, 불만족스러워서 쉼이 없고, 그래서 감사도 기쁨도 없어요. 우리는 내 삶에 죽는다는 것을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대해서 죽는 것을 유월절을 주셨는데 이것은 1년 단위예요. 1년에 한 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유월절 절기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죽는 것을 실천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1년 단위가 일주일 단위로 바뀌었죠. 안식일입니다. 안식일마다 모여서 죽지 못했던 내 마음, 그 갈증을 죽이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주일 단위 죽긴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매 순간 매일 죽고 매일 사는 십자가로 바꾸어 주셨어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것인데 이 말은 어떤 상황, 어떤 곳, 그것이
르비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래 그 르비딤.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회복하고 그 임재하신 하늘 때문에 늘 기쁘고 이 땅을 바라보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요, 내 손에 돈이 넘치고 건강이 넘쳐서 그런 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봐도 풍파가 일어나도 평지이고 골짜기가 도래해도 평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왜 가능하냐면 우리 마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늘에서 보면 평지입니다. 골짜기가 있더라도 내 마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이 땅에 기어 다닐 때 골짜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령 안식일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전적으로 다 드리기를 결심했으면 지금 이렇게 물이 없는 상황에서도 기꺼이 이것을 하나님께 유품으로 드려낼 수 있어요. 그러고 보면 헤렘이란 말 보시잖아요. 우린 헌금은 내 것 떼서 준다고 생각하지만 완전히 멸절하는 것도 없애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유품으로 이 모든 내 마음 상황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 이 유품을 맡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뜻대로 처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맛보며 살지 못하고 있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물만 주셨을까요? 그 필요를 다 공급하시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비를 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 고비를 넘지 못하고요. 죽는다고 말은 했지만 진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너무 얼마나 중요하면 6월절에서 1년에 한 번 죽는 것을, 한 주에 한 번 죽는 안식일을, 그것을 넘어서 매 순간 우리가 죽도록 십자가를 주셨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한번 믿음으로 한번 헤아려 보시죠. 내가 호흡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갈증들, 어려움들, 이것이 기꺼이 유품으로서 하나님께 다 드려져요. 근데 그런데도요, 잘못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잘못이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망하는 것이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왜 망하는 거예요? 당장은 내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도, 그 상황이라도 조금의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가 있으심을 알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여전히 나를 갈증나게 하는 것들이 쌓여 있을지라도 그것이 위탁물의 형태가 아니고 기꺼이 유물로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으로 이끌어 가신 것들을 받아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돼요. 이 르비딤에서의 고비를 넘기게 되면 왜 이러한 현실을 주셨는지를
깨닫는 자들이 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눈을 한번 감아보시죠. 내 인생에 지금 가장 강렬한 갈증이 무언가? 난 갈증 해결해 달라고만 했지, 그 갈증을 하나님에 대한 갈증으로 전환한 적이 있었는가?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결핍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하시는 영적인 오아시스의 입구이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께 맡긴다고 했지만 여전히 나는 그 결과를 통제하려고 하지 않았었나? 인생의 여러 문제, 가족, 자녀, 미래, 정말 하나님 앞에 유품으로 넘겨들었나? 내 문제를 유품처럼 맡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다는 이 말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세상이 흉내내지 못하는 진정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그런 성도, 그런 자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 잠깐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